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믿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요만큼만 알아도 믿어지게 돼요. 근데 믿고 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너비와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헌신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함께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합당한 또 삶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오노다 히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29년 동안 약 30년 가까이를 정글 속에 숨어서 혼자 벌벌 떨며 살았던 군인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의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본 것은 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완전히 끝내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 오노다 히로는 일본이 패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전쟁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현실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도 편하지 않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며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반복적인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미국 남북전쟁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예제도의 찬성과 반대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미국이라는 땅에서 4년 동안이나 내전이 일어났던 전쟁이죠. 그리고 4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 전쟁이 1863년 1월 1일에 이 남북전쟁이 종전과 함께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죠. 그날 법적으로 모든 흑인 노예들은 완전한 자유인으로 선언이 됩니다. 근데 그 흑인들이 자기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전히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자유에 향해서 나아가다가도 주인이 다시 멀리서 채찍을 들고 와서 소리를 치면 여전히 납작 엎드려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은 게 아닌 거죠. 여전히 마음 한 곳에는 의심을 가득 두고 두려운 마음을 여전히 가지면서 그 집 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모습을 다시 보면 여전히 바짝 쫄아서 엎드려
덜덜덜 떨었던 거죠. 평생을 매맞고 짓밟히며 살았던 그 지독한 노예 습관이 뼛속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주인이 채찍을 들고 나타나면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의 모습이 오늘날 사탄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은 사탄이 우리들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자유를 선언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이 여전히 채찍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스스로 다짐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요. 뭐 분노를 한다거나 어떤 음란에 빠지거나 우리 미움에 죄가 들어온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우리 주일날 봤던 그 죄의 목록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넘어졌을 때, 우리가 자유의 삶을 누리다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사탄의 입술에 있는 혀채찍을 우리를 막 휘어갈기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다 가짜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이런 너까지도 사랑하겠니?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또는 살다 보면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사탄이 또 찾아와서 어떻게 말할까요? 너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벌 주는 거야. 너 예배 빠져서 벌 주는 거야. 너 예배 시간에 늦더라? 너 언젠간 벌 받을 줄 알았어. 사탄이 찾아와서 때리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은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 쉬우냐면 이건 노예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잘하면 뭐 칭찬 조금 해줄 때가 있고, 근데 못하면 바로 우리에게 벌 주고 혼냈거든요. 명령에 복종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뭐 안 하면 벌 받고 뭐 하면 그래도 조금 복을 주실 것 같고, 이런 노예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며 사는 자예요. 노예는 날마다 주인에게 매맞지 않으려고,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칭찬 들으려고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이제는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노예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스리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다룰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내가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죄의 노예 근성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탄이 하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벗어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이 벗어나다라는 것은 어떤 기분이 좀 좋아졌다, 아니면 상태가 좀 나아졌다, 뭐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벗어났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법정에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하고 선언할 때 그 선언, 무죄 선언을 하는 것을 여기 벗어나라는 단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탕탕탕 무죄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여러분, 그 범죄자가 죽으면 어떻게 처벌할까요?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 범죄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되지 않고 그냥 그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세상에 그 어떤 법도 시체를 끌고 와서 죄를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 끔찍한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똑같이 우리도 죽음으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무게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 사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사망, 지옥까지도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어마어마한 죄의 그 심판의 청구서를 우리가 곧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청구서를 이미 다 완납해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완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갚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무게에서 벗어난 존재, 완전 무죄를 선언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짓밟고 끌고 다녔던 사탄이, 우리 주인 노릇하던 그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서 우리를 다시 막 정죄하려고 합니다. 채찍 들고 막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틈만 나면 너 방금 화났지? 너 방금도 사랑에 실패했지? 너 원래 그렇게 구제불능이잖아.
원래 너는 안 변해 안 변해 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혈책지으로 우리를 막 때려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복음을 설명하려면 하나만 설명하면 안 되고 두 개가 다 설명돼야 됩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린이 전도협회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어린이 전도법 배우면요, 이 두 가지 기둥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막 엄청 혼났거든요. 여기 보면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에서 다시 부활하신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네, 넘겨주세요. 네. 자,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할머니가 사실은 그런 걸 몇 번을 겪고서 살아셨던 분이어서 정말 죽었는 줄 알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생. 사람이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다 오는 것은 소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을 완전히 넘어서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느냐? 예수님 어떻게 되셨냐면 9절 말씀 혹시 나오나요? 제가 9절을 뺀 것 같은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런 소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살던가요? 죽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는 죽음을 겪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망 그 자체를 사망시켜 버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 땅을 살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8절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다.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서 자리 잡기 전에 이 땅에 무슨 종교가 있었죠?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땅에 무슨 종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네, 불교하고, 사실 불교보다도 더 강력한 게 있었는데 토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 토속신앙과 불교가 결합되어서 제3의 특이한 한국형 불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는 이제 돛 닦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또 내가 뭔가 부처에게 뭐 많이 드리는 어떤 희생을 하면 부처가 내 원하는 어떤 소원들을 더 들어주고, 이런 식의 불교로 변질되어 갔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 토속신앙과 불교의 그 깊은 뿌리하고 결합되어서 기독교도 똑같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쁨 받으려면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뭔가를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뭔가를 바쳐라.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라. 너가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고 원하는 것을 너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속신앙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정한수 무단 딱 떠놓고 새벽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몇 번 해요?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열심히 매일마다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나가서 그거 하죠. 왜 낮에 안 하고 왜 새벽에 해요? 힘든 일이니까. 그 힘든 거라면 이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누가 감동하냐면 신이 감동해서 아이고 저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데 내가 기도 들어줘야지. 그 뿌리가 한국 기독교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뭔가를 많이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지켜줄 거야. 내가 복 받을 거야.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복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단 하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 종교와 복음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거에 혹시 잘못된 영향을 받거나 우리의 뿌리에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소천하고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그래야 신께 받아들여진다. 라는 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나는 이미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억지로 노력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복음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짓밟거나 내 안에 있는 어떤
도화선을 건드려서 내가 분노하게 한다면 그때 복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스스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증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누가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살게 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가 이미 증명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또한 용납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를 내가 용납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변명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은혜가 느껴지는 자들이에요. 말로만 은혜이고 이름만 은혜인 거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긴 하던데. 교회마다 은혜가 여럿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가득 느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요. 종은 주인이, 노예는 주인이 때릴까봐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동기가 다른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얼굴로서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사역하고 있고, 우리가 식사 봉사하고 있으면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식사 봉사하고 있고,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벌 받을까 봐 청소하고 있고, 우리가 교사로 집사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 그것이 내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동기가 예수님이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나 채찍질할까 봐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는가?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길지어다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어로는 잘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참아야지.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지. 억지로 감정 누르면서 그래, 난 죽었어. 죽은 자야 하고 여기고 살라는
그런 자기 최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한글로 읽으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기 최면하면서 그래, 내가 이 꽉 깨물고 내가 미워하고 싶어도 이 꽉 깨물고 난 죽었어, 내 옛사람 죽었어 하면서 이 꽉 깨물고 살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원래 이 여길지어다는 시장에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네, 우리 아들이 나랑 타이밍이 안 맞네. 네, 여기 여길지어다는 옛날 시장에서 장부에 기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장부에 기록할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장부에 기록하는 건 요즘은 잘 없으니까 뭐냐면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를 딱 긁으면 뭐가 나와요? 영수증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보면 내가 뭐 한 거예요? 돈을 지불한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카드를 긁어서 십자가의 카드를 긁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결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결제를 완료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지갑에서 하늘나라 법카를 꺼내서 그 십자가의 법카로 결제하심으로 일시불로 전액을 완전히 결제하셨어요. 결제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그 영수증을 우리는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죄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영수증을 바라보고 나는 오늘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옛사람이 그 성질머리가 욱하고 올라올 때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안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 다 참아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꽉 물고 내 힘으로 버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수증을 꺼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내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를 그 영수증을 꺼내보는 거예요. 거기 얼마가 써 있어요? 예수님 짜리가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가 거기 써 있잖아요. 그 영수증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 언덕이 우리 개족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골목입니다. 골목, 언덕 골목. 되게 협소한 골목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밀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귀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과 몸을 부딪히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을 주며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저런 허황된 얘기를 믿어? 예수님이 지금도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 앞에 모욕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자들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어떤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무시를 당했다고 해서 부들부들 떠는 그 사람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선언하는 거죠. 이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은 시체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냐.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걸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참을 인자 3번 쓰면 살인을 면한다고요? 여러분, 4번째 살인합니다. 안 미워하려고 3번 노력해 보셨어요? 4번째 미워집니다. 시간이 묵히면 묵힐수록 점점 더 미워지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수증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은혜로 갚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는 이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은혜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큰 사랑을 받았고 이미 나는 그 사랑으로 충분히 다 결제 완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의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미움의 죄를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란의 죄를 계속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승리의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정죄하며 그 혀채찍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다시 노예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에게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이미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종교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내미는 정죄의 가짜 청구서를 찢어버리십시오. 사탄이 지금도 내 앞에 갖고 오는 옛사람의 그 죄성을 건드릴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죄성을, 옛사람을 다시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또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집에서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이 그 영수증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만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